얼마 전에 제가 용인에 있는 샘물 호스피스를 문병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말기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샘물 호스피스의 원주의 원장님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을 well-being, 잘 살다가, well-aging, 잘 나이 드시는 것인데 늙어간다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well-dying, 잘 죽는 것, 세 단계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우리 비행기 타는 것으로 말을 들으면 비행기가 이륙을 하는 건 탄생이고요. 항로를 따라 비행을 하다가 가끔 난기류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목적지에 이르면 착륙 준비를 하는데 그 착륙은 죽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비행기 승무원이 착륙 준비를 하는 것처럼 죽음을 향해서 이 생애의 마지막 착륙을 준비하는 과정을 well dying 하게 만드는 그것을 호스피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호스피스 돌봄을 받는 말기 환자들이 임종을 앞두고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건 대부분 더 베풀지 못한 것, 가슴에 담았던 이 내 마음을 더 자세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9.11 테러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죠? 납치된 항공기가 쌍둥이 빌딩을 부딪히고 화재가 발생하면서 사람들이 대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건물은 충돌한 지 불과 1시간 반 만에 완전히 붕괴되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3,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 건물 안에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극한의 위기에 처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외부 사람들하고 연락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해서 자신의 생각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남긴 마지막 말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분들이 남긴 말의 대부분은 미안합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아주 짧지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말들을 남겼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놀라운 배움 중에 하나는 삶은 불치병을 진단받는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그때부터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죽음의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에 남은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이 지금 진정한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내게 있는 이 소중한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살아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다를 본 것이 언제입니까? 파란 가을 하늘을 가슴에 느끼면서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진정 내 마음속에 있는 애틋한 사랑을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말해본 때가 언제였습니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바다 가까이에 살면서도 바다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가지고 사람들은 많은 배움을 얻지만 대개 그 배움을 실천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그 아쉬웠던 마음을 그 완수하고 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짧은 거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는 선지자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습니다. 주변이 캄캄합니다. 꼼짝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조차 분간이 잘 안 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대개 위기 상황에 빠져서 패닉 상태에 들어가면 지능지수, IQ가 보통 때보다 한 40 정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건물에서 불이 나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다가 희생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나도 지금 갑자기 내몰린 생사의 분기점, 인생의 위기 속에서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자기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죽지 않았고 스스로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과 생각하는 일 뿐이었습니다. 요나는 삼켜진 물고기 뱃속에서 극심한 육체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캄캄하죠? 얼마나 나쁜 악취가 나겠습니까? 또 굶주리고 있죠. 호흡곤란이 오고 죄어오는 압력으로 힘듭니다. 육체적 고통도 엄청난데 요나는 정신적 고통을 더 이중으로 겪습니다. 주님 앞에서 쫓겨났다는 느낌, 은혜를 저버렸다는 자책감,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하고 엉뚱하게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다가 지금 완전 나락에 떨어졌다고 하는 죄책감으로 그의 영혼이 피곤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그 영적 고통을 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 고통의 순간에는 사람이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 생각만 듭니다. 그럴수록 일이 더 꼬이고 흥분과 불안한 마음이 정확한 판단을 방해하게 됩니다. 요나가 위대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죽음을 다스리시는 절대자 하나님, 그분을 생각해 낸 것입니다. 여기 이 생각하였더니 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 자카레티라는 말인데 마치 돌판에 글을 새기듯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의 영혼이 완전히 상하고 찢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내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지금 오늘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 생각한다는 것을 성경 잠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소중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는 것이 지금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일 우리의 삶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정체성과 인생을 규정해 줍니다. 그러면 요나가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를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 요나는 여호와의 하신 일을 생각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 뭘 해야 할지 갈 길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가련한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을 그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으시지도 버리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택하신 백성을 버리거나 쫓아내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라고는 이 고백은 그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 내 안에 갇힌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광대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이끄시며 나를 기가 막힌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도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고통 가운데 새롭게 발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 영혼이 피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2장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 대부분이 그가 그동안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겪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요나는 그가 어렸을 때 들었고 배웠던 성경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재산과 물질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습관, 바른 가치, 그리고 성경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말씀을 자녀들에게 주어야 결정적으로 힘든 순간에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 그러나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합니다. 제가 몽골에서 20년을 선교사로 살면서 삶 속에 생생하게 기억한, 체험한 것은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혹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 옆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에
주의 율례를 기억하는 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역경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힘든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의 경험과 지식에서 나온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역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 인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요나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건들이 진행되는 그 순간에는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그 사건 속에 지금 몰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다 지나고 나면 역경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 6절 여기 있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이 요나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과 요나와의 관계를 묘사하는 아름다운 글귀로 단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친 자기를 쫓아오시면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지금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는 다시스 돈을 벌기 위해서 쫓아가는 황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의 욕망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아야 되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스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이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한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마치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교회를 비난하거나 또 마치 공감해 주는 척하면서 교회와 멀게 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우리 신앙의 중심인 교회와 거리를 둬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힘들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셔서 털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시편 84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아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의 영혼이 피곤할 때 주님이 많은 샘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생각하였더니 라고 하는 이 의미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들을 되돌아보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이란 지나온 나의 삶을 생각해보고 나의 지나간 살아온 날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리플렉션 한다고 그러죠. 되돌아보는 것. 생각과 되돌아보기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저도 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973년 여름에 우연히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중학교가 여의도 바로 옆에 있었어요. 동부 이촌동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다가 심심해서 우연히 간 것이 빌리그레암 전도대회였는데 120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생활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모이기에 힘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던 제가 우연히 이 모임에 갔다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대단하네. 극성이야. 그러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가난했던 청소년 시절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난 다음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말할 수 없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다음에 선교사로 아내와 함께 두 살 된 아들과 6살 된 딸을 데리고 20년 동안 몽골에서 선교사로 사는 동안 하나님은 날마다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쫓겨나지 않으려고 한국어 학원을 시작을 했는데 2년 뒤에는 단과대학으로 인가를 받게 되고 9년 뒤에는 종합대학으로 발전을 하고 그리고 17년 동안을 울란바토르 대학의 설립자요 총장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학교가 재정적으로도 경상비 자립을 다 하게 되었고 또 20년 이상을 혼자 총장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대학 총장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안식년을 미국에 있는 훌러 선교 대학원에서 방문 교수로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양화진해에서 한국 선교의 뿌리를 생각하면서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3년 반 동안 이재철 목사님과 목회를 배울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후반전을 선교대학원, 주한대학원대학교에서 선교사님들과 한국 선교를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니까 감사할 것뿐이고 저의 온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남겨진 이 마지막 나의 인생도 온전히 주님 앞에 저의 모든 것들을 바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가운데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계시고 저보다 젊은 분들도 계신데요. 여러분의 지난 날들을 짧은 시간 한번 되돌아보시면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삶을 돌아본 것처럼 요나의 삶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왕의 자문으로 선지자의 삶을 살던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가 배를 타고 먼 여행을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요나는 미층에 잠을 자고 있을 때 잠든 요나를 발견한 이방인 선원들이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질책을 하면서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요나가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고백한 후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거의 요나가 죽기 직전에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서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죽음과 삶의 분기점에 놓여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사흘 후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냄으로써 기사회생해서 육지로 살아나오게 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삶에는 그야말로 반전에 다시 급반전에 전개됩니다. 요즘 시대에 반전에 대한 인식은 마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자극적이거나 흥미거리 또는 황당한 전개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 이 반전이라는 말은 문학 작품에서 어떤 일이 한 상태로부터 그 반대 상태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소개한 내용입니다. 사건을 예상 밖의 방향으로 갑작스럽게 전환시킴으로써 독자들에게 강한 충격과 함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이 가운데서 무지의 상태에서 상황 전체를 파악하고 깨달음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발견, 디스커버리를 가장 탁월한 것으로 꼽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의하면 우리가 아는 이 요나의 이야기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기의 과거의 인생을 그리고 자기의 운명을 주관하는 절대적 존재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 가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탁월한 반전의 스토리입니다. 자기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에 이르게 된 거죠. 인생의 전환점은 깨달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얻게 됩니다. 생각이 생각으로만 끝나면 그것은 언어의 유희, 즐기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깊은 생각과 깨달음은 그 다음 단계에서는 자신의 의지로, 결단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결혼 서약을 할 때요, 오른손을 들고 주례자가 질문을 하면 신랑 신부가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서양에서는 서약을 할 때 우리는 예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면 yes 그럴 것 같죠? 그게 아니고 I do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보다 분명한 의지를 하게 될 때는 I will 내가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 2장에 있는 이 본문의 내용 속에 보면 영어로 볼 때 전부 다 요나가 I will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 3번, 4번 계속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자기의 강한 의지를 지금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의 요나의 기도를 보시면 3번의 그러나와 3번의 결단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할게요 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베풀어 주셨으니까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장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기의 3가지 결심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첫째로 요나가 드린 세 가지 결단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를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후회가 밀려오고 힘든 가운데서도 나는 벌받은 거야, 나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니까, 그런 후회 또 섭섭한 것이 마음속에 스스로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용서하시되. 그래서 요나가 기억을 했습니다. 그렇지, 비록 내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주의 몸된 교회로 가서 성전에서 손을 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했지. 여러분, 우리가 만일 과거에 실패한 적이 있다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달성에 참여할 자격을 박탈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환경과 그 환경의 제약을 뛰어넘으려는 의지적인 결단을 했는데요, 그것이 6절에 나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요나를 둘러싼 환경은 그가 할 수 있는 일 거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겪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몸이 아파지면 그때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라볼 때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며 가는 삶은 내리막길이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해짐으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주를 찾을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위로 끌어올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환경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의욕도 생깁니다. 조선시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 임진왜란 때입니다. 원군의 함대가 왜군에게 대패해가지고 우리 수군이 가지고 있던 주력 부대가 거의 몰살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선조 임금이 이순신 장군에게 수군의 지휘권을 잡게 합니다. 그렇지만 배는 몇 척이 되지 않았고 외선은 수백 척이 넘었습니다. 걱정하는 임금에게 이순신 장군이 붓을 들어서 장계를 올립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두려움은 천근이고 용기는 만근입니다. 명량 바다에서 외선들이 이순신 장군의 배를 에워쌌을 때 주위의 환경과 조정의 정치 상황만을 보았다면 이순신 장군은 결코 전쟁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명량 대첩에서 조선의 전함은 단 한 척도 파손되지 않았고 13척의 배로 133척의 적을 무찔러서 세계 해전 역사의 길이 남을 대승을 거둡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날 밤 손수 자기가 쓴 난중 일기에 이 전투의 승리를 차실천행, 이것은 실로 천행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승리의 원천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것, 하늘이 한 것이라는 겁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내 안에서 분명한 의지를 보일 때 하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나는 역경 속에서 감사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헛된 영화, 나를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물질, 거짓 명예, 껍데기와 같은 지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다 주시고 기회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물질, 명예, 권력 그 자체를 절대시하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길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나아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고난은 견디기 힘든 아픔이고 짜증이고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으면 사람이 그 고난에 찌들게 되고 상처와 트라우마가 남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면 고난이 은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을 가난답게 겪은 사람의 얼굴에는 가난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과 세태를 초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면서 믿음으로 살려는 이 결단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전쟁 중에서도 평상심과 주님으로 인하여 주시는 평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죽음의 협박 앞에서도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 앞에서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하는 중에 받는 모함과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음해 속에서도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바울의 심정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소록도를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섬의 모양이 어린 사슴과 비슷하다고 해서 소록도인데 한센병,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하는 환우들의 아픔이 서린 작고 아름다운 섬으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국내 여행지로 소개된 곳입니다. 지금은 육지하고 직접 연결되는 다리가 놓여져서 곧바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일제시대 때부터 한센병 환자들을 격리시키기 위해서 강제 수용을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쫓겨난 분들이 이 작은 섬에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고 인생의 마지막 수용소이면서 밑 바닥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족과 형제들이 이분들을 이 섬에 버렸습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중에 그 어디에 의지할 곳이 없기에 극심한 육체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섬을 천국의 동상같이 아름다운 섬으로 가꾸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록도 중앙공원 한복판에 중앙교회를 심우하시는 80이 넘으신 천우열 전도사님을 그때 배웠습니다. 이분도 한센병 환자로 소록도에서 모든 고통을 몸으로 겪은 산 증인입니다. 이분이 저희들을 안내해 주시면서 소록도를 소개할 때 소록도를 이해하려면 또 하나의 섬인 찌라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다음과 같은 찬송가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곡은 소록도 하나님이 아니라 찌라도 하나님이라는 찬송가이며 아까 그 천전도사님이 직접 작사한 찬송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파도처럼 밀려도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멸시와 천대가 가시처럼 찔려도 십자가 주의 얼굴 바라보며 참았네. 성도의 욥의 고난 알아주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주 믿고 살리라. 힘없고 연약해 넘어지려 할 때에 내 손목 잡으시고 새 힘 준다 하시네. 찌라도 후에는 천국 보자 서리라. 찌라도 후에는 영생 복락 누리리. 찌라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찌라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센병으로 두 손이 없을지라도 두 눈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박국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육신은 흉하게 상해가고 고통은 엄습해 오지만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정한 찬송을 그곳에서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나의 변화와 반전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 무시무시하고 어두운 순간에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하는 이유를 설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내가 반항하면서 책임지겠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나를 향해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순간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반전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새로운 결심을 다해 실천함으로 인생의 대전환점, 대반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결단하고 기도한 것처럼 저희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은 주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목소리로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것을 삶과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고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들, 감사할 일이 없는 자처럼, 스스로 저주받은 자처럼, 불행한 자처럼 우리를 규정하고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살았음을 주님 앞에 용서 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새롭게 마음에 결단하며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아버지여, 가난할지라도 감사하고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삶의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무엇이 관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일터에서 수고한 땀의 열매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힘이 있게 하셨나이까? 아버지여,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물질에 혹 우리의 감사와 정성이 가득 담겨 있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혹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악취가 나는 것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께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며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주의 기뻐하시는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터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결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